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정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정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정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21절에서 3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장례가 2건이나 있습니다. 우리 정정채 원로 장로님, 우리 큰아드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천하셔서 그냥 오늘 그냥 입관과 발인을 같이 하고 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 건양대 장례식장 201호고요.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을 하고요. 정정채 우리 원로 전원님은 일남전도회, 또 우리 유명순 우리 권사님은 이여전도회입니다. 구역은 2교구 39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창덕 집사님이 어제 그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도 어제 경황이 너무 없어가지고 입관 예배만 이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301호입니다. 2층이 우리 정정채 원로장로님 아드님이고 3층이 이제 손창덕 집사님 빈소입니다.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겠고요. 이제 발인은 아마 이제 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잘 의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인은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창덕 집사님은 그 삼남년도이고요. 구역은 2교구 34구역입니다. 위에서 우리 두 가정이 다 좀 어려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34장 이제 21절 37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제 두 번째 발언으로 이제 욥에게 하는 얘기고요. 이 두 번째 발언의 요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잘못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이 엘리후가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얘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욥에게 적용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약간 엘리후가 과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까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8절까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23절에서 2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또는 그 얼굴을 가리신다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7절이 이런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욥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큰 흐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앞에 21절, 22절에 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좀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한 가지씩 묵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요, 누군가가 지켜본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요즘 뭐 몰래 카메라 때문에 사회가 그냥 뭐 난리인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다 촬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끔찍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잘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는 감찰하신다는 표현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 거기다가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자녀들이 교육이 잘 되면은요,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아이들이 부모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조심조심하고 공부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해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농촌교회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자기들끼리 이제 놀 수 있을 때쯤 됐을 때는 이제 가까운데 신방 갈 때는 애들만 집에 놔두고 가요. 그래서 또 애들도 따라가기 싫어하고요. 집에서 막 놀고 싶어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TV가 무슨 뭐 지금처럼 케이블 채널이 있어가지고 뭐 하루 종일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었고 그냥 저녁에 방송하는 시간에만 나오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TV가 나오면 이제 TV만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화 영화 나오는 시간이니까 요것만 딱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갔다 와요. 신방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장난을 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빠 말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만져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TV를 만지는 게 목적입니다. 옛날에는 브라운관 TV가 돼가지고요. 이게 TV가 열을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저것 만져서 TV를 딱 만지면요, 끈지 얼마 안 되면 이게 따뜻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죠. 그리고 이제 널 TV 봤지? 나중에 저희 딸이 큰 다음에 그래요. 그때는 참 아빠가 신기했대요. 어떻게
어떻게 자기들이 TV를 보고 금방 껐는지를,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자기들 신기했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다음부터 아빠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했대요. 그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가 있든 없든 부모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걸 기억해야 아이들이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막 무서워서 안 하는 척 하다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애들이 집에서와 학교에서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 애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생님, 부모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만 봐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잘 교육이 되면 부모가 없어도 해대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 아이가 성숙한 자녀가 돼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들의 삶을 살더라도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자녀 교육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있을 때는, 눈에 보일 때는 하는 척 하더니만은 안 보이면은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교육을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눈을 매 순간 의식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무속 신앙이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그 백성들이 종교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 신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왜곡된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너무 그 무속적으로 이해해서 무당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눈이 늘 의식이 돼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늘 의식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눈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렇다면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막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싹 들어가면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가시면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걸 엘리오는 욥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릴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의도로 적용을 시키는데 욥의 현실을 잘 모른 거죠. 욥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력이 떨어지는 얘기를 좀 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이 엘리후의 얘기는 이제 맞는 얘기죠. 자, 23절에 가시면 이제 심판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고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꺾으셔요. 바로 꺾으시고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시고 또 25절에 가면은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시고 하룻밤 사이에도 그들의 계략을 확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도 무슨 사건이 터지면 A는 맞다, B는 틀리다, 기다, 아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재판에 가요. 재판에 가도요 이게 빨리 안 끝나요. 뭐 고소하고 변호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1차 심판, 2차 심판, 뭐 3심까지 가가지고 막 그래도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는데 그게 오래 안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딱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확 뒤집어 엎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이 알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큰 소리 치잖아요. 너희 항복해라. 뭐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죠. 그러는데 그 병사가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떠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요, 하룻밤 사이에 그거를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가면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들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들이 악한 자고 그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27절에 그들이 그를,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28절이에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가 27절이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고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를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교만해지게 되면은 반드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실수를 해요. 말에 실수를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경외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룻밤 사이에 엎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가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누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얼굴을 가르신다는 얘기나 침묵한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이렇게 바꾼 것이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권세를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론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론을 현실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했을 때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2개의 신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는 교단에서 만든 신학교예요. 교단에서 만든 신학교를 졸업해서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신학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학교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학교다. 이런 신학교를 졸업해서 연단받고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막 갓 졸업하고 나온,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무서운 회중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MDB 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은 배운 것도 많고요, 똑똑하고요, 현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웬만한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해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오죽하면은요, 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자녀가 MDB 학생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이제 초청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러더래요. 아빠 오지 마. 아빠 오지 마 그러더래요.
뭐 이 신학생 애들은 뭐 교만하기가 그지 없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현실에 나와서 목회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장난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제일 어떤 면에서 좋은 대상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그분들은 특히 이제 목회 초년병인들하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목회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벌써 듣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만 아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해서 사는 것은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후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욥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31절에 가면 어떻게 욥에게 적용시키는가 보세요. 그대가, 그대는 욥을 말하는 거죠.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욥에게 너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니까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봐서 알지만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욥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욥이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특별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그걸 모른 거죠. 그거를 모르고 그냥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책만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적용을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해져요. 점점 심해집니다. 3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반대해 내 멋대로 행동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겁내겠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겁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거고 자기는 옳다, 이 엘리후의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이렇게 너를 책망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너를 그렇게 말할 거다. 그러니까는 옳고 그르냐는 면에서 말했을 때에는 엘리후가 옳아요. 엘리후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다 옳고 그름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부모들은 옳고 그른 것만 따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형한테 네가 형이잖아, 네가 언니인데 네가 양보해야지. 맞지요? 맞다고요. 말은 맞는데 그런데 그 아이도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맞이지만은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 피해자라고, 자기가 맞은데 맨날 자기 보고 양보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분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또 자기 보고만 양보하고 그래라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자기 보고 양보하라 그러지. 그리고 너 주워 왔다 그러지. 그래갖고 자기는 진짜 이 집 자식이 아닌가 보다. 난 주워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주워 왔다는 그 다리를 찾아가셨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 걸로만 판단이 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후는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심하게 이 발언을 하냐면은 36절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야, 이거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너무 지독한 말이에요. 욥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회개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나오기 틀렸어. 너 계속 그렇게 고생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상대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는 거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공의는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죄든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을 용납하셔요. 그 방법이 뭐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후는 공의한 거에 대해서는 맞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옳은 거에 대해서는 맞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욥이 갖고 있는 아픔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심한 말을 한 거예요. 너 끝까지 시험 받기 원한다. 이런 무지막지한 얘기를 이 엘리후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이 더 성숙한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